가을은 농부에게 가장 분주하고 또 행복한 계절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결과를 거두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농부가 수고한 만큼 수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지만 그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확기에 태풍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가물었다든지 그러면 노력에 상관없이 추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심히 수고한 만큼 그대로 결과가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하지만 노력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그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탈출했잖아요. 애굽에 있는 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땅과 또 가나안 땅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의 차이기도 한데요. 애굽은 나일강 줄기를 따라서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댐을 쌓고 물을 끌어다 물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이 별로 부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오늘 본문이 있는 10절을 보면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땅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내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제 물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인 건 맞아요. 좋은 땅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이른 시간에는 이른 비, 또 늦은 계절에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은혜를 통해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목전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목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조건 풍요와 안정이 보장되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나안 땅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평화의 그 풍요가 보장되어 있는 땅이 맞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 관계가 전제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 번 위기를 경험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위기는 어떤 상황에서 초래된 위기예요? 물론 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큰 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위기들을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순간, 그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멸망당할 뻔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배운 대로 어디 가서도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복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심판의 땅, 멸망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싼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반복해서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말씀이 사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돼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보면 14절 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해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다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 내가 이룰 만큼 이루었다, 그래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에 막 뉴스를 막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삶이 아주 망가졌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비결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때에 따라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입게 될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5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월경 되면 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른 비입니다.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땅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파종을 합니다. 그때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씨앗들이 자라서 싹이 트고 뭐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맺히고 연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곡식이 자라서 열매가 맺힐 무렵이 되면 다시 비를 기다립니다. 간절하게. 이때 적당하게 비가 와주어야 곡식이 연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확기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한 3월이나 4월경에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늦은 비, 이른 비가 때를 따라 내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주어야 하고 또 이게 이 수확의 계절에는 이 늦은 비가 내려주어야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따라서 씨를 심고 싹이 트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싹이 트고 그것이 자라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싹이 났어요.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멈춰버린다면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자녀들을 키울 때 오늘 이제 호연이가 왔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전화 통화를 이제 교회 못 오니까 이렇게 해보면 뭐 그냥 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막 조심스럽고 힘들고 막 당황스럽고 그래요. 사실은 막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뭐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동원되어서 이 아이를 키워요.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이 아이를 키울 때 뭔가 크게 뭐 얘가 커서 나한테 보답을 해줄 거야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키우는 건 아니지만 뭐 키우는 것만으로 행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또 이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보람을 느껴? 잘 자라줄 때, 그리고 잘 자라서 어떤 때 이 아이가 이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을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보람을 느끼죠.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에도 곡식들이 그런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당한 때에 따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때를 히브리어로 쓰면 에트인데 이것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 가장 필요한 때, 이것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어? 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어? 또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그때 쓰는 말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것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카이로스를 강력하게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어느 날 우연히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눈에 피해서 다른 때와 같이 낮이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이 우물가에 웬 낯선 이 남성을 만납니다. 이 남성이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말을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 남성의 정체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또 얘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요 시간, 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 임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우연인 것 같았지만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이런 카이로스를 경험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사님도 되고 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른 비, 늦은 비,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경험했던 그런 은혜가 이른 비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싹이 튼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매는 멈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매를 맺기는 했지만 그 열매가 부실할 수도 있고 과거에 열매를 맺었지만 지금은 열매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싹이 심겨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약하다, 부족하다,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왜 열매가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심겨졌다면 뭐가 필요해요?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어요. 그러면 가꾸는 건 누가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꿔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은혜에 답하는 삶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과정, 그 과정이 사실은 열매 맺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의 체험이 있으면, 그래,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과정이 열매 맺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좀 뻔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잖아요. 지금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깨닫고 맙니까? 뭔가 그 깨달음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그러면 이게 신앙에는 반드시 은혜에는 그런 도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다 순종하는 날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결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제자 훈련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간증을 나누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는 용돈 받으면 11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이 하나도 부담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액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고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니까 이 11조 액수가 커진 거예요. 그래도 그냥 혼자 살 때는 그거 해도 그냥 별로 살아가는데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혼자 벌어. 아이도 생겼어. 그러니까 11조 액수가 더 커진 거예요. 액수도 커졌지만 그것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면 이 11조 하는 그런 뭐 헌금이면 우리가 뭐 외식도 한 번 더 하고 뭔가 또 아이들에게 뭐 좋은 것도 해주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온 거죠. 시험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꼭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기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이 꼭 무슨 물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가 기쁨으로 한다는, 기쁨으로. 그래서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 수 있는 생기면 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결단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요 결단하는 순간,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순간 뭐예요?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늦은 비의 은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어떤 그런 계기에 의해서 새벽 기도를 하기로 딱 결심을 했어요.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때는 좀 젊었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하루 종일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그래서 뭐 상사의 눈치도 보이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참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참을 그래서 이제 포기야. 야, 이게 오히려 더 새벽기도 한다고 했는데 은혜도 안 되고 이제 며칠만 더 해보고 이게 안 되면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며칠만 더 해보고 이게 안 되면 포기해야지. 오히려 새벽기도 한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뭐 하여튼 영광이 안 된다 오히려. 그런데 그게 이제 며칠 더 하기로 한 그 시간, 그렇게 하면서 이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은혜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수십 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느냐? 단순히 강제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로?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좀 결심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이, 내가 주일 성수를 꼭 해야지. 주일 성수 안 하시는 분들은, 11조 못 하시는 분들은, 못했던 분들은 내가 어느 날 11조 해야지. 내 기도 생활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순간 기도 생활을 해야 지. 이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어쩌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 순간에 결단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조금 이거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결단을 후회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제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왜 저녁이 가면 새벽은 어김없이 오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늦은 비의 은혜,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거예요. 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겠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았어.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그러면 그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들면 뭐예요? 그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죠. 실행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렇게 마음 먹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뭐예요?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지만 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심할 때, 내가 순종하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우리의 열매가 더 튼실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하나님의 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신앙생활을 이제 10년 하고 20년 하고 내가 나를 돌아다 보면 은혜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앞으로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은혜 주시죠. 은혜 주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안 먹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기로 제대로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구나.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 복이 거기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